하셔야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나의 왕, 그가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내 삶을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을 왕되게 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위대한 걸음이 시작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믿으세요.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가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또 우리의 미래에 놀랍고 크신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고민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실 걸 알아. 분명히 하나님 하실 거야. 다시 주의 교회를 일으키시고 죽은 영혼들을 모아주시고 또 공고하고 핍박받고 소외된 자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야. 그래, 난 믿어. 그런데 그 위대한 일, 왜 나에게는 기회가 없죠? 그래, 알겠어. 그래, 목사님을 통해서 할 것 같아. 그래, 알겠어.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 집사님을 통해 그 일은 이루어질 것 같아.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수밥상에 들어보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 일하시는 것은 분명히 보여. 그런데 왜 나에게는 기회를 주시지 않지? 하나님, 나에게도 좀 큰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혹시 여러분 이런 분 있습니까? 하나님, 이왕이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겠다 하시는 분?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의 복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큰 봉사와 섬김을 감당하겠다.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나 조용히 예수 믿다 그냥 천국 가고 싶다. 아무거나 건들지만 말아라. 나는 큰 일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평안하게 있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천국 가고 싶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가끔 고민이 그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큰 일을 해요. 우리 목사님 보니까 큰 일을 하는 것 같아. 아니, 어떤 사람들 이야기 보니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는데 왜 나한테는 기회가 없지? 나는 평생 내 삶은 조연인가? 주연 옆에서 받쳐주는 사람.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그냥 다른 사람들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하는 게 그게 나의 사명인가? 왜 나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지? 아마 여러분들 그게 고민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밥상 하면 다른 사람 간증하는 것도 듣고요. 그래, 우리 하나님 저런 하나님이야. 그런데 정작 왜 그가 나에게는 큰일의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이게 어쩌면 우리의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나에게 기회가 없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안 왔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에 어떤 큰 일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것을 하라고 명령하신 적도 없고 맡기신 적도 없습니다.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파일럿 테스트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게 뭐냐면요, IT나 아니면 의료나 교육 어떤 시스템에 그것을 대대적으로 시스템을 돌리기 전에 파일럿 테스트를 합니다. 뭐냐면 아주 작은 그룹으로 만들어서요, 그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걸 돌려보는 겁니다. 이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그 작은 일들을 돌리면서 이게 감당할 수 있냐, 내구성이 있냐, 해낼 능력이 있냐, 이 모든 것을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일럿 테스트를 통과하면 그래, 이제는 이것을 전국에 시행하자. 자, 이것을 이제는 우리 사업의 주된 사업으로 하자. 자, 이 일을 이제는 우리가 한번 크게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파일럿 테스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그렇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큰 일을 나에게 맡기시는 것, 그래, 너 이 큰 일 해봐라. 그런데 반드시 그 전에 파일럿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아주 작고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일. 근데 너가 그런 일을 통해 보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니? 내구성이 있니? 너 말이 진짜니? 자, 여러분, 내 삶을 보면 어쩌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을 파일럿 테스트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작은 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작은 일을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이 파일럿 테스트라는 말이 어려우면 한글 속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 작은 거 하나 보면 그냥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들을 하고 많은 행동을 하지만 그 작은 모습을 보면 너가 어떻게 할지 다 알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야, 지극히 작은 거 지금 너가 하고 있는 거 보면 다 알아. 너가 그 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면 다 알아. 너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보면 큰 일 맡겨도 너가 할 줄 안 할 줄 다 알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파일럿 테스트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도 어쩌면 있었습니다. 그 파일럿 테스트에 나는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나를 증명해 왔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요,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세워지는 그 위대한 순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울이 세워지는 그 위대한 장면에 위대한 일이 펼쳐져야 되는데 왕을 세우는 것과 전혀 관계없는 일로 본문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요, 베냐민이라는 그 지파, 아시다시피 사사기에서 거의 전멸을 당해 아주 약하고 작은 지파에 이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요구하여 얻은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잖아요. 요구하여 얻은 자라는 뜻의 이름의 사울. 그 사울이 어땠습니까? 준수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준수가 있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준수하다. 아유, 애가 인사도 잘하고 밝고. 여러분, 이 준수라는 뜻이 성경 원어를 보면 토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부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 선하다, 좋았다, 선하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는 여정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토부, 그 선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를 세우는 이 놀라운 일, 바로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이 등장하는 이 일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이 첫걸음은 어땠습니까? 자, 위대한 일을 우리는 착각하는 게 위대한 시작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대한 일은 위대한 역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이 이 위대한 일의 시작을 같이 봅시다. 왕이 탄생하는, 이 왕이 세워지는 위대한 걸음의 첫걸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왕들이 세워질 때는요, 위대한 시작을 합니다.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태어났냐? 어머니가 꿈속에서 벼락이 쳐서 그 벼락이 자기 뱃속에 들어오면서 시작이 됐대요. 여러분, 나폴레옹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태어날 때 울지도 않고 손을
이렇게 꼭 찌고 울지도 않게 그렇게 태어났다고 해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가 태어날 때는요, 도시 전체가 환하게 빛나면서 그의 위대한 길의 시작을 알렸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자, 아버지가요 암나귀를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에서 나귀라고 하면요 귀족들이 타고 아주 존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왕이 전쟁 때는 말을 탔고요, 그리고 평화 시기에는 나귀를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님이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말에서도 평화의 왕을 상징하는 거죠. 평화의 시기에 귀족과 왕이 탔던 나귀, 상당히 존귀하고 귀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상당히 재산적인 피해도 있고 또 상징적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아들에게 이 암나귀를 찾으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어를 보면요,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아버지 기스가 사울에게 이르되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서는 어떻게 되냐? 웨쿰 일어나라, 레크 가라, 빠케시 찾으라. 이 단어가 연속으로, 세 개의 동사가 연속으로 나옵니다. 이건 뭐냐?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넌 지금 일어나, 그리고 가야 돼, 그리고 찾아야 돼. 아버지가 그에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왕의 탄생입니다. 근데 기껏 나귀를 찾아가는 이 시작으로 왕의 첫걸음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암나귀들을 찾으라는 아버지의 명령. 근데 왜 이것이 굳이 성경에 기록될까요? 왜 이것이 긴 시간을 거쳐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을까요? 멋진 모습도 아니에요. 아주 초라한 그냥 암나귀 찾아간다, 이게 왕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이 속에 하나님의 파일럿 테스트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왕을 뽑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했겠죠. 왕이 되는 길이라면 더 열심을 냈겠죠. 그런데 이 작은 테스트를 통해 사울이 증명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가 어떻게 이 명령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열심히 찾았구나,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그가 찾았던 곳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가서요 직선거리로만 이렇게 다녀도 약 70에서 80km, 아니 70에서 100km. 그러니까 그가 막 찾은 것까지 합치면 한 150km 정도 되지 않았을까?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를. 그런데 놀라운 건 며칠 만에? 3일 만에. 우리 이제 9장 20절에요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너가 사흘 전에 잃어버렸던 이라는 말에서 그가 3일 정도를 아주 열심히, 여러분 3일 동안 150km를 열심히 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농땡이도 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가서 찾고, 일어나 가서 찾고, 잠시도 멈추지 않고 그는 나귀를 찾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아주 열심히 다한 거예요. 자, 아버지가 명령한 거, 그걸 아주 소중히 여겼고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그는 최선을 다한 거죠. 그뿐 아닙니다. 자, 그가 찾다 못 찾으니 어떻게 하느냐?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자, 그가요 3일 동안 정말 밤낮 쉬지 않고 150km를 막 다 찾아보다가 어떤 생각을 하냐? 자신을 보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우리 아버지가 걱정하고 계실 거야. 나를 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걱정하고 계실 거야. 여러분, 아들이요 아빠 마음도 알아줘요. 자, 아버지가 보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보낸 아버지의 마음까지 알아줍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어땠을까요? 이 파일럿 테스트 넌 괜찮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겠다.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면 너는 쉬지 않고 그 일 감당할 것 같아. 너는 그 가운데서도 내 마음을 헤아려주고 너를 보낸 내 마음과 내 뜻을 알아줄 거야. 여러분, 이 작은 일을 통해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보고 싶었던 모습, 그에게 왕을 맡겨도 되냐? 내 민족을 맡겨도 되냐? 내 백성들을 너에게 맡겨도 되냐? 하는 파일럿 테스트에서 사울은 자신을 증명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이 말씀을 통해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위대한 일을 행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 나에게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위대한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위대한 일을 위한 하나님의 파일럿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내가 너 믿을 수 있냐? 너가 정말 그 말한 것이 진짜냐? 너가 정말 그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냐? 너 그거 하는 동안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냐? 내가 꿈꾸는 큰 일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 일을 통해 우리를 확인해 보시는 작업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물론 13년의 엔게디 광야를 통해 그를 더욱더 성장시키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보면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라고 하셨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에요. 아버지가 맡긴 양떼,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곰하고 사자를 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다고 대단하다고 하는데, 골리앗은 이미 사자도 곰도, 왜? 아버지가 맡긴 양떼,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도 내놓지 않고, 여러분, 양을 치는 이 일이 왕과 관련이 있는 일이에요. 양을 돌보는 이 일이 그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큰 일과 관계된 일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다윗을 본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큰 일을 원하실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감당할 믿음이 있는지, 감당할 내구성이 있는지 파일럿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어떤 일을 하실 때요,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2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자, 여러분, 뭐가 다르냐? 둘 다 어부인데 한 놈은 그물을 잘 던지는 거예요.
막 힘있게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금을 던지는 것과 복음 전하는 거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저놈은 잘 던지겠다. 저놈은 용감하게 잘 던지겠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요 최전선에서 복음을 던지는 일, 금을 던지는 걸 보고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또 한 놈은 요한입니다. 봤더니 얘가 금을 아주 꼼꼼하게 잘 깁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시니 저놈은 교회 잘 세우겠다. 교회 체계 잘 만들겠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의 끝까지 남겨서 주의 몸된 교회 체계를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파일럿 테스트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꿈꾸는 어떤 큰 일, 우리가 원하는 어떤 위대한 일과는 전혀 연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에게 맡기신 그 작은 일,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대부분 그래요. 모세 보십시오. 자기가 민족을 구하겠다고, 근데 주님 그에게 어떤 파일럿 테스트를 하시는데 그의 분노로 인해 감당을 못하죠. 40년 동안 인내하는 모습, 견뎌내는 모습, 이제 이놈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민족을 맡기고 광야의 리더로 그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그 작은 일을 통해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가 큰 일을 원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해달라고 하시면 주님은 그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보실 파일럿 테스트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요, 얼마 전이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제일 한주 교회가 하나님, 이제 저희가 한국 교회, 우리가 앞으로 이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담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제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를 이끌고 한국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국 교회를 맡겨주셨을까요? 아니요, 파일럿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저희 바로 근처 옆 교회가 교회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성전을 한 3개월 정도 쓸 수 없다. 그래서 그분들이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 건물을 좀 같이 쓸 수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한국 교회를 담고, 한국 교회. 근데 바로 옆 교회가 예배드릴 장소가 없으니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 초반에는요, 우리 자리도 없습니다. 우리 불편합니다. 우리 이제 통합하는데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된다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근데 문득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파일럿 테스트라면, 우리가 정말 교회를 담고 미래를 담을 수 있는 교회인지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파일럿 테스트라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중직들을 모으고 다시 얘기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환경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지만 주일학교 작년부 예배 드리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해놓고요, 그때 이제 저희가 통합하기 전이어서 제가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지금 이제 막 우리 통합해서 막 일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주에 그 교회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참 은혜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을 구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을 구했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구나. 우리가 말로만 한국교회를 담고 위대한 일을 원한다고 했는데, 너희들 담을 수 있는 교회니? 옆 교회, 바로 너 이웃이 예배 드릴 곳이 없어. 어떻게 할래? 주님 그거 보신 것 같아요. 그거 보시고 이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위대한 일과 상관없어 보이는 작은 일을 보고 계십니다.
아마 이 가운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세요. 내가 주의 일을 위해 나는 쓰겠습니다. 진짜? 바로 파일럿 테스트 들어가죠. 너 아까워하잖아. 야, 너 그거 주를 위해 안 쓰잖아. 주님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한국교회를 섬기고 내가 연약한 사람을 섬기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이끌고 가겠습니다. 반드시 파일럿 테스트 하나님 하십니다. 야, 너 가까운 사람도 못 품잖아. 야, 너 가까운 사람도 사랑 안 하잖아. 아직 너는 너 자존심이 중요하잖아. 여러분, 주님은요 반드시 작은 일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를 왕으로 세우는 놀라운 일 전에 아버지의 명령을 어떻게 지키는지,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지, 그 나귀를 찾는 이곳이 여러분 성경에 거의 한 장이 기록돼요. 이 작은 일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통해 사울의 역량과 마음을 확인해 보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까? 주님은요 반드시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나의 작은 일을 지켜보십니다. 그것을 통해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이 있고 그런 내구성이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 나 그 일에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마다 있을 거예요. 나는 큰 일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관계없는 작은 일. 하나님, 제가 세상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너 아내 사랑하니? 너 남편 사랑하니? 너 이해하니? 이것도 테스트를 통과 못하는데 어떻게 너를 통해 이 전체 시스템을 돌릴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 여러분이 구했잖아요. 나를 통해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고 나를 통해 큰 일을 이해하시고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라고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아주 작은 일을 통해 여러분을 보실 거예요. 그 작은 일, 나는 어떻게 인정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또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사건은 다들 아시죠? 하나님이요 주인이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자에게는 한 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5달란트. 자, 작은 자는 1달란트는 크게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1년치 연봉에 가까운 아주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 또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걸 땅에 묻어두죠. 근데 그 일에 2달란트도 5달란트에 비해 작지만 그 작은 일에 충성한 그에게, 또 물론 5달란트 그 충성한 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착하고 토부, 착한 종아, 충성된 종아, 너가 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통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 일을 주님은 보고 계셨을 거예요. 너가 어떻게 대하는지, 너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너가 어떻게 감당해내는지, 너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기는지, 그 작은 일들 나는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사울이요, 아버지가 명령합니다.
아, 왜 나 이런 거 시켜요? 야, 종 네가 갔다 와 라고 했다면 또 모를 일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성경에 거의 10절 이상 기록되고 있는 이 작은 일, 근데 하나님은요 이곳에 집중하고 이곳을 통해 그에게 백성을 맡길 수 있는지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내 삶에 있었다면, 근데 나는 거기서 과연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믿음을 보였나요? 여러분, 우리 다시 주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큰 일을 맡겨주십시오. 그럼 주님 반드시 여러분을 테스트합니다. 파일럿 테스트. 감당해낼 수 있는지, 그만한 믿음인지. 그게 아주,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큰 사랑을 하게 해주세요. 오늘 집에 가면 싸울 겁니다. 오늘 바로 부인하고 싸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주님 보고 계실 거예요. 야, 부인도 사랑 못하잖아, 아내도 사랑 못하잖아. 여러분, 제가요 물질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돈 쓸 일 생긴다니까요, 주를 위해. 그럴 때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꺼내다가 이렇게 5,000원짜리 꺼내다 10,000원짜리랑 흠칫 놀라가지고 다시 집어넣고 막 이런 일 생긴다니까요. 파일럿 테스트. 주님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그 작은 걸음, 내 삶에 주어지는 그 작은 걸음들을 믿음으로 걸어야 비로소 큰 길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시다. 9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리켜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가고 나니 거기서 여러분 못 찾았습니다. 그럴 때 우연히 마침 그들이 도착한 곳 사무엘이 있었던 것이에요. 마침 사환이 사무엘에 대한 소식을 알고 있었어요. 그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큰 일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최선의 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인 그 끝에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은 시작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요 AI, 메타버스 앞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것, 주일학교 6명 아이들 끝까지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그 아이들 데리고 놀이터에서 8개월 예배 드린 거 주님이 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 지금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하는 거, 우리 교회 4층에서 짜장면 먹이면서 한 목사님이라도 일어섰으면 하면서 했던 그 모습 주님 보셨던 것 같아요. 너한테 맡겨도 되겠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이 아주 작은 일, 아니면 작은 사건, 때로는 시험과 연단으로 보이는 그 작은 일을 나에게 툭 던져놓고요, 주님 그거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요 여기서 증명해내야 돼요.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주일학교 애들 8명 데리고 다니 되게 막 거룩해 보이지만 그때 하기 싫었어요. 저도 너무 추웠어요. 다시 하라고는 안 해요. 근데 그 딱 한 번 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요 금요일마다 목사님들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근데 그냥 그때 그 모습 딱 한 번 보인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야, 나는 공부할 때 촛불 켜놓고 공부했다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딱 한 번 그런 거예요. 딱 한 번. 저도요, 여러분, 하민이한테 야, 아빠는 시험 공부할 때 얼음물에 발 놓고 공부해. 딱 한 번 그래 봤어요. 딱 한 번. 작은 일에 한 번만이라도
주님 앞에 증명해내야 돼요.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한 번은 증명해내야 돼요. 그래, 너 알겠다. 그러면 하나님께 증명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때 비로소 우연과 마침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우연히, 마침,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람을 붙여주고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어떤 환경을 변화시키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작은 일을 통해 시작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찾다 최선을 다했는데 못 찾았어. 근데 세상에 거기가 마침 사무엘이 있는 곳이야. 마침 우연히 사환이 사무엘을 알아.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시작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줄지 안 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그냥 가보기나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한 작은 걸음은 큰 길과 연결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대응했던 그 일 끝에 비로소 하나님의 마침과 우연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 다 아시죠? 루시입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이에요. 제가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여자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집이 봤더니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재산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남편이 죽고 애도 없어. 근데 시어머니 혼자 남았어. 나 그 시어머니 끝까지 모시겠다 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 제가 건강해야 되겠네요. 예.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은 끝까지 어머니 따릅니다. 바보같이. 그 작은 일, 그게 뭐 미래, 그게 뭐 이스라엘 백성 전혀 관계없는 일이에요. 끝까지 따라요. 여러분,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룻기 2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마침 엘레멜렉의 친부 보아스가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니까요. 끝까지 하나님이 야, 룻 쟤는 될 거야. 쟤는 괜찮아. 쟤를 통해 다윗이 태어나고 쟤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가문이 될 만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이라도 주워서 얻어먹으러 가는데 마침 그 밭이 자신의 대를 이어줄 보아스의 밭이고 우연히 그곳에 보아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이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 던져주신 파일럿 테스트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원하잖아요. 하나님 크신 일을 원하잖아요. 하나님 그거 툭 던져놓고 지켜보고 계세요. 어떻게 하고 있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까? 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까? 이거 하나 감당 못하는데 그 큰일 감당할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 세상을 사랑할 거예요. 오늘 반드시 싸울 거예요. 나 주를 위해 물질을 사용할 겁니다. 돈 쓸 일 반드시 생길 겁니다. 하나님, 내가 봉사하고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짜증나는 움직이기 싫은 일이 펼쳐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딱 한 번만
많이도 말고 여러분 안 그럴 사람인 거 하나님 알아요. 우리 죄인인 거 알아요. 별로 기대 안 하세요. 근데 딱 한 번만 하나님께 입증해 보이세요. 딱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이 그래 저놈은 되겠다, 맡겨도 되겠다, 제 통에 일해도 되겠다 라고 하실 만한 딱 한 번만. 여러분 위대한 일을 원한다면 작은 걸음으로 증명해내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럴 사람 아니에요. 우린 죄인이고 우린 더럽고 그 일을 할 만한 능력도 안 되지만 이것이 주님의 파일럿 테스트라면 한 번은 입증해 보여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혹시 지금 파일럿 테스트 중인 거 아닐까요? 주님이 여러분 보고 계세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대응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는지.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에게도 3번의 파일럿 테스트가 있었죠. 그때 주님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께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크고 놀라운 공생애의 길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한 번은 입증해 봐야죠. 저도 제 평생 딱 한 번 얼음물에 발 놓고 공부해 봤는데 자녀들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아빠는 그렇게 공부했다고. 한 번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작은 일들을 감당해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파일럿 테스트 주님이 유심히 보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 인정받으면 우연과 마침이라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시작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해냅시다. 믿음으로 감당해냅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 뒤에 비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
무궁하며 우리 주는 위대한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춥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추게 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여러분, 그 작은 일에 나를 입증하는 일은 오늘 사울처럼 죽을 만큼 힘든 일인 겁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한 번은 하나님께 입증받으시다. 그래, 너가 힘을 조금만 내면 가능하구나. 너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그 일이 가능하구나. 오늘 나 주님 앞에 그 작은 일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입증받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나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파일럿 테스트를 나를 통해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작은 일을 통해 나를 보시는 하나님, 그 작은 일을 통해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내가 어떻게 믿음을 보이는지 주님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나 이 일에 나의 믿음이 입증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이 작은 일을 통해 보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정하신 후 비로소 하나님의 우연과 마침에 하나님의 크신 일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누구보다 급하신 줄 믿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나님, 나를 통해 큰 일을 행하고 싶은데 주님, 그 작은 일, 그 파일럿 테스트에서 나는 매번 함량 미달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오늘 주님 앞에 그 작은 일에 나의 믿음을 인정받고 나의 성장과 성숙을 인정받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 끝에 우연과 마침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일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일이 힘든 일임을 압니다. 150km를 밤낮 멈추지 말아야 되는 고난의 길임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 단 한 번만이라도 입증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